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규가 있죠. 그걸 우리가 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 무슨 판검사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우리 교단의 모든 성원들은 다 그 헌법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는 한 그 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혹은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법의 보호가 아니라 제재를 받고 처벌을 당하고 때로는 중형에 처해져서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꼭 지켜야 할 중요한 헌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나 장로교 헌법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원색적인, 더 근본적인 헌법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을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나오는 강령이라는 말, 헬란 말로 크레마타입니다. 크레마타이, 헌법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헌법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수립한 인생 헌법.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제정한 하나님의 헌법. 우리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헌법을 따라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인생 헌법, 하나님의 헌법, 천국 헌법이 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본문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사는 단수로 물었는데, 하나를 물었는데 주님은 복수로 답하셨습니다. 둘을 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라는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지 첫 번째로 큰 계명이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는 식의 등급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은 첫째와 둘째가 그 비중에 있어서 그 무게 중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로 첫째, 둘째 하시기는 했는데 그 첫째와 둘째가 무게 중심이 같다는 거예요. 등급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똑같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세운 강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은 곧 성경을 뜻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 율법이잖아.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은 다 선지자의 예언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따라서 주님이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두 계명이 똑같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엑기스, 성경 전체 내용을 집약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둘 다 똑같은 비중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인생 헌법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인 인생헌법 제1조와 제2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가지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규결이 되고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이라는 종적인 수직적인 개념, 수직적인 계명,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횡적인 수평적인 계명이 서로 교차될 때 성립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거예요. 수직적인 종적인 하나님 사랑, 횡적인 수평적인 이웃 사랑, 그것의 교차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영원한 심볼이잖아요.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둘 다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인생헌법 제1조와 2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인생헌법, 천국헌법, 하나님의 헌법 제1조입니다. 이는 곧 우리 인생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그 첫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모범으로, 그 하나님 사랑의 시너지로, 그 하나님 사랑의 학습 효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원초적인 인생 헌법 제1조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어버이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늘 제게 야 너는 뭐가 궁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는다고 그 난리냐며 빈정거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고 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라며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있는 대로 큰 소리를 친 친구인데 시운 하나 51세에 가난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기 2달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잠이 들었고 간병하던 부인이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잠시 병동 휴게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지금 자기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빠진 고리짝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통에 부모님이며 형제들, 친구들, 심지어는 자기와도 지금 완전히 원수가 되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왔다가 다 봉변만 당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병실로 갔을 때는 그 친구가 깨 있었고 저한테도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암에 걸려 죽게 됐을 망정 떳떳하게 살다가 떳떳하게 죽을 테니 절대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 알았다.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명색이 목사니까 너 손 한번 잡고 기도하고 가겠다. 저보고 당장 꺼지라며 용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잘났다. 떳떳하게 죽어. 그리고 떳떳하게 지옥 가서 영원토록 떳떳하게 고생 좀 해라. 아니 사실 그대로 했어요. 제가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티슈각을 막 던지는 제게. 늘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큰소리 치던 친구인데 막상 죽음이 닥치자 억울하다며 부모, 형제와 친구,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도 완전히 원수를 맺고 떠난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조차도 절대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눈 오는 날 무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 마시며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인생 헌법 제1조를 제대로 지키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찬송가 1장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만복을 베푸사 나로 하여금 이 2019년 새해에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의 열쇠고 비결입니다. 다음은 이웃사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두 번째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듯이 이웃사랑 역시도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비로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이드로 삼아야 사람 사랑이 가능하듯이 자기 사랑을 모범으로 자기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비로소 구체적인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사람 사랑의 전제가 하나님 사랑이듯이 이웃 사랑의 전제도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 수순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웃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이웃도 긍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외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좀처럼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구제불능이야,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자학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과연 남을 인정하고 남을 용납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한테도 그렇게 인색한데 자기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고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극복이 되고 또 자신을 용서하고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학하거나 함부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긍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도 이웃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면 이웃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면 이웃에 대해서도 평생 그렇게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줘야 이웃도 안아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야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너무 자주 화를 내면 이웃을 대할 때도 똑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툭하면 상처를 입히면 똑같이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뜻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증오하며 자신을 무자비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후 작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10세 이상 39세 미만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10대와 젊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이 얼마나 우울한 얘기입니까? 가장 발랄하게, 가장 희망에 벅차서 살아야 할 10대 청년들이 자살로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무게, 똑같은 비중을 가진 원초적인 인생 헌법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사랑의 수순은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이 제1이고 사람 사랑이 제2입니다. 그리고 제2조 1항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2조 2항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 사랑 없고 자기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 사랑을 모범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랑을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자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인생 헌법입니다. 아무리 올해가 황금대지해라고 해도 이 계명에 소홀하거나 이 헌법을 무시하면 누구도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원색적인 원초적인
인생 헌법에 보다 충실하심으로 모두가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복되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